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두 절을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한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 2절은 이제 제자들의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 옛 언약의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절은 바로 새 언약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개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중도의 소경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집안에 이렇게 조금 불편한, 몸이 불편한 어떤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오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돌아왔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도교나 불교나 이런 데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현세에서 업보로 그 죄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부부가 또 막 그냥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는 부부 같으면 전생에 왼수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고백을 했죠, 예전에. 저희 아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희 아이가 아기 때 뭐든지 입으로 다 들어갔을 때 그걸 구강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입 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주워 먹을 때, 그 바퀴벌레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아장아장 걸을 때 그냥 입에다 다 들어가니까 바퀴벌레 약을 먹으니까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그냥 입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다 토하게 한 다음에 걔를 붙잡고 그냥 파자마 입은 상태에서 뛰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습니다. 애가 죽을 줄 알고 막 뛰는데 그냥 힘도 안 들었어요. 그럼 막 뛰어가지고 그냥 동네 의원에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위세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산병원까지 막 그냥 뛰다가 더 이상 뛰지를 못해가지고 막 택시 타고 막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이 뭐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건 그냥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게 이제 옛 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옛 계명에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되고,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징계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징벌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새 언약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인과응보적인 뭐가 졌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이 무슨 징벌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에게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고치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고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어떤 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니면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모든 일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기본 장착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내 죄니오니까, 누구 부모 죄니니까 내가 누구에게 못 살게 굴어서 나한테 이런 인과응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 애매한 고난, 욕과 같은 애매한 고난이 올 때에도 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그러죠. 네가 은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욥의 세 친구가. 그러니까 욥이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끝내는 자기 속을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내 속을 그냥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욥에게 그런 시련을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과응보니 전생에 어떠니 그렇게 다 푸념하고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을 고치시는 이유는, 육신의 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사화복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하시아라는 아주 미련한 왕인데, 그 아하시아의 그 말씀의 그 서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하시아라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은 아주 죽음을 마지막에는 당하는데 아주 허무하게 죽어요. 허무하게 죽이고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주 허무한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성경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은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왕인데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악한 왕,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합은 이 아버지 아합도 악하지만 그 아합이 악하게 된 계기가 부인을 잘못 얻어서 그랬죠. 그 부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시집을 오면서 그 신상뿐만이 아니고 그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북이스라엘에 대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밤낮으로 했던 그 유명한 악한 여왕이 바로
바로 이세벨 왕입니다. 이세벨 황후입니다. 황후. 그리고 그 남편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왕도 2년밖에 못했어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 아비는 바로 누구였어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고 그 어미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는 지혜의 왕으로서 엄청나게 그 근동지방에서 엄청난 세력을 뻗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던 유명한 솔로몬 왕이었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역시 우상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아들 때에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분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남쪽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고요. 북쪽에서는 느밧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느밧은 바로 솔로몬 왕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위에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거기에 북쪽 왕국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악함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 31절까지 볼게요. 왕상 12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뭔 얘기냐면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38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분계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로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니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그쪽에 정착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유다 나라로 다 거기 흡수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꼼수를 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솔로몬의 직계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머리 이제 굴리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단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또 저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전부 지금 유다 나라에 있으니까 북쪽의 10지파에 속한 자는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또 제사장이라고 한답시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같이 여긴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로보암의 악행을 아합과 이세벨도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들은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악하게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왕상 16장 30절에서 33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고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합과 아세라는 르호보암보다도 더 악한 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데 더 몰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하시아가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이 걸렸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병이 이게 나을 병이냐 죽을 병이냐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바로 바알에게 물어봐라.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왕하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한 지방 이름이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그 바알, 거기에 그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2년밖에 왕으로 치리 못하고 그냥 병상에서 누워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뒤의 내용들은 아하시아가 그 50부장을 불러가지고 그 엘리야의 용모가 어떠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석청을 먹고 몸에 이제 이렇게 가죽 털옷을 입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50부장 2번을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얘기했을 때 이 엘리야가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하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우리말로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들은 뭘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바알세붑에게 물어본 거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말 자체는 바알제부부, 히브리어로 바알제부부인데,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할 때 주님, 나의 주, 나의 주인.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뜻이고, 제부부는 뭐냐? 파리예요, 파리. 파리. 그래서 바알제부부는 파리의 왕, 파리의 주, 파리 주님,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파리가 병균을 옮겨 다니죠. 그래서 병을 줄 수도 있고 병을 낫게도 할 수 있는 요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제부부,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알세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병을 생기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신이다. 그래서 현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신이 있으니 그 신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 신에게 부탁해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가 끝내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시아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러한 일의 결론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슨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바알제부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의사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잖아요. 의사가 바알제부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에게 신으로 많이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해결해야 될 어떤 방법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불행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세상 것으로 자꾸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날 목석으로 깎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소욕을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것들은, 오늘날 우상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알제부부가 파리의 신인데, 이 파리가 병균을 옮기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신이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바알제부부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뭐 기도를 하거나 거기 제사장들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했겠죠.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보편타당한 거였어요. 아주 현명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제부부한테 가느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거냐,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바알제부부처럼 내 속에 신들을 자꾸 두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게 바알제부부 똑같은 얘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렇죠. 파리 왕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벙어리가 된 병이 걸렸으니까 그 병을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왕이 더 힘이 세니까 그 하류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의 벙어리 된 그 혀가 풀려나서 병이 고쳐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17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그렇죠, 바알은 주 왕이란 뜻이에요. 세불은 제부부, 파리란 뜻이에요. 파리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제 정체를 드러내시죠. 바알제불은 뭐예요? 사탄이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사탄이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벙어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그 고치는 신유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 20절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예수님이 한 거 아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알제부부 사탄을 쫓아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속에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그들 속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신유의 은사, 고침을 회복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를 고쳤다,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고치신 것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고침의 결과는 그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도 보면 자주 찾는 구절인데 여기도 똑같은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자꾸 온다고 하니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천국 도성, 그것도 물론 맞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의 부활에서 이제 일어나는 영원한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안에 지금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장소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주님의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 속에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치유의 결과고 그 다음에 고침의 결과예요. 고침의 결과.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다면 회복, 고침,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임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통치하심의 역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다?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바로 빛을 드러내는 일이죠.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실로암 모세가 가지고 씻어라, 뭐 진흙을 뺏어서 뭐 눈에 발라라, 뭐 이런 내용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병든 자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쭉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데,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 놓죠. 예수님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영광 받으실 존재라고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영광은 바로 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형상. 그렇죠. 형상. 주의 영광을 보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면 이 빛을 통해서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때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형상된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절을 찾을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항상 세트로 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3절 말씀부터 볼까요? 자,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가린다 그런 얘기예요. 수건으로 마음을 덮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니라.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형상은 곧 영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자, 창세기에도 나오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과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인 것을 이제 밝히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것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구약 때에는 이렇게만 얘기하죠. 욥기서 같은 데 보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악창이나 아니면 욥기서 42장 5절 악창이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또 여러 자기 친구들의 그 악담과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변론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삼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이제 직접 나를 통해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고침, 회복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되어진 것을 우리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아시아만 멍청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찾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늘 구하시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속에 경험케 하시고 삶에서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되어져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